첫날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수행할 때 어떻게 자신을 관상하는지, 어떻게 광명의 상태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 우리의 지혜를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건강을 되찾아줄 가장 좋은,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첫째 날 수업했던 수행의 길에서 일의 법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수행이든 그 방법은 수행의 효과를 최적화해 줍니다. 따라서 부처님 안에서 그것은 광명의 세상이자 자비의 세상입니다. 광명으로 인해 자비와 따스함, 평화와 사랑이 생겨납니다. 부드러움, 배려, 지혜, 나아가 강력한 인내와 창의력도 생겨납니다. 수많은 의사 중에 훌륭한 의사나 과학자를 보면 부모가 어떠한 병에 걸리자 그로 인해 자극을 받고 결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겠어. 심장병을 고칠 약을 발명할 테야. 암을 없앨 약을 만들겠어. 에이즈를 치료하겠어. 사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비와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창조력입니다. 자비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인내 알죠? 인내심.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아기가 아직 걷지 못한다면 산에 오르든 비가 오든 무조건 아이를 안고 갑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일단 아기를 낳아 엄마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숨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내심, 참을성, 고통을 견디는 힘, 체력, 창의력, 모든 것이 강력해집니다. 부모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사실 대자대비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자비를 배운다는 것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좀 특이한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은 별로 치장을 안 하는데 60, 70세가 넘은 어머니가 요란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개별적인 특성이고 대다수의 부모는 선하고 자비롭습니다. 자비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비의 좋은 점은 우리가 조금만 배우고 실천하면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공한 이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내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비는 인내심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생성시키고 결속력을 다져주며 리더십을 키워줍니다. 실로 무한합니다.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표현력도 향상됩니다. 불법을 수행해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만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됐다고 합시다. 말을 안 하면 학생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반드시 말을 하고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도 아니고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이해를 할 테니 말입니다. 말을 안 하거나 강의를 안 하거나 잘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자비는 훌륭한 표현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비를 통해 광명이 생겨나면 신광명, 심광명, 식광명을 얻습니다. 식광명, 진정한 인식의 광명은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식의 광명, 즉 정신적 시각이라 할 수 있는 큰 광명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인생의 경지에 변화가 생기며 진정으로 경지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소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차원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차별성입니다. 정신적 경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식광명에 도달하거나 혹은 식광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예전이었다면 작은 자극이나 별것도 아닌 것에 연연해하며 잊지 못해 매일 고통을 받았습니다. 쉼없이 번뇌를 되새겨 진정 번뇌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일반적으로 털털하고 속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어제 싸웠는데 오늘 만나면 안녕,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은 외교나 영업에 능합니다. 이웃이랑 싸웠다고 민망해서 영업을 못한다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큰 사람들은 어제 싸웠어도 오늘 또 만나 친구라면 같이 밥 먹고 술 마십니다. 영웅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큰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자대비를 깨우치면 정신세계가 확장되기 때문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조금만이라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자비는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비를 통해 광명이 생겨나면 우리는 비로소 신광명, 심광명, 식광명을 얻습니다. 큰 마음에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시공, 시간, 현재를 넘어선다는 것이고 공간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참 클 때 미운 오리새끼처럼 못생겼잖아요. 나중에 커서 백조가 될지 백마탄 왕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차력을 뭉쳐놓은 듯 못났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공할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놓인 것이 좋은지, 소위 말하는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만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거나 느낄 때 대부분은 느낌 자체, 춥다 혹은 덥다, 좋다 혹은 나쁘다 등의 이런 양극단의 비교나 차이점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좋고 나쁨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혜로 볼 때 분명 오늘은 나빴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다시 생각해보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되게 다들 나쁘게 말합니다. 엄마 없는 애, 아빠 없는 애. 불쌍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생존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기댈 데가 없으니 기대지 못하고 스스로 이겨냅니다. 일을 안 하면 오늘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일하자, 노력하자. 하지만 부모가 모두 건재하고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들, 특히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집의 아이들은 대부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시키니까요.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는 커다란 정신적 시각, 혹은 정신적 출입법, 시 공간을 초월해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를 큰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불교 신자라면 거의 다 읽는 책이 있습니다. 료봄 사훈, 읽어보신 분 있나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군요. 료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료봄이 어릴 적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30대에 죽는다는 단명한다는 종교가 나온 겁니다. 병에 걸리는지 어쩌는지 어쨌든 단명한다는 거였습니다. 료봄은 운명을 바꾸고자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타고난 운명은 나쁠지라도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진사가 되고 관직에 올라 덕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고를 열어 백성을 살리고 가난을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큰 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료봄은 7, 80세까지 살았고 자녀도 많아 다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큰 자비에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실천해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점쟁이 여럿을 찾아갔지만 다들 일찍 죽을 거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수행 과정에 세 가지 광명에 관한 개념입니다. 광명은 자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비는 특별하고 우수한 능력을 아주 많이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과 일을 대하는 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아이는 가련하지만 대신 일찍 처리됩니다. 날이 밝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는 일도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 일을 합니다. 커서 큰일을 이루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이 세상에 잘 적응해 스스로 개척해갑니다. 누군가 살아남는다면 바로 이 아이들일 겁니다.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머리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힘든 일은 아빠가 대신해주고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해주고 심지어 숙제도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도 못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 부잣집 아이들은 커서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실업률도 높고 이혼율도 높습니다. 스스로 몹시 연약하고 단점도 많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자신 역시 단점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단점이 있습니다.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여자친구에게 장미꽃을 줄 때 반송이만 줍니다. 세 송이를 사려면 하루 일당이 다 나가니까요. 그 반송이도 남이 버린 걸 다시 주운 겁니다.
농담 같으시죠? 실제로 있습니다. 청혼을 하면서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아이들은 돈을 몹시 아끼지만 부지런하고 능력있고 성실합니다. 다만 좀 인색합니다. 인색하다는 게 뭐죠? 구두쇠라는 겁니다. 구두쇠의 뜻은 아십니까? 구두쇠, 돈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못 씁니다. 여자친구에게도 돈을 안 쓰는데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평생 투자도 안 하고 온몸에 돈을 두르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고하고 현재의 좋고 나쁨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큰 마음, 큰 지혜를 얻습니다. 다시 광명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수행의 과정에서 세 가지 광명을 깊고 깊게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천안이 없습니다. 천안으로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천안으로 보면 내장이나 속의 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새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펄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천안으로 보면 하얗고 투명한 느낌이 들어 아주 좋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정말 몸이 투명합니다. 아기의 팔을 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천안으로 보면 햇살이 비춰 붉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촉촉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광명입니다. 수행을 하면 몸이 갓난아기의 몸처럼 투명해집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아기의 특징이다. 어떠한 특징일까요? 바로 본연의 참되고 순수한 마음, 가장 건강한 특징입니다. 아기는 감정이나 질병 혹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았으며 나쁜 습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눈은 맑고 투명합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눈은 어떤가요? 서로 한번 보십시오. 눈이 반짝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쥐처럼 반짝반짝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번쩍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안정적이지 못해 얼음 위에서 굴러다니는 수은과 같다고 합니다. 서로 눈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은 눈이 탁하고 흐릴 겁니다. 눈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습니까? 흐리멍텅한 눈은 정, 기, 신이 소진돼서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눈의 빛과 색이 아기와 같아지면 내면의 세계가 순수하고 소박해진 것입니다. 상처투성이가 아닌 새하얗고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상태입니다. 마치 투명한 옥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투명한 옥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유리세계, 약사불과 약사불의 세계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유리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의 세계를 바꿔 말하면 다양한 색으로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투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되도록 수행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수행을 한 누군가가 원적했을 때 그분의 몸은 이미 생명을 다했지만
몸의 피부와 손가락을 보면 물론 아기처럼 통통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야위고 건조해졌지만 피부가 주는 느낌은 투명합니다. 거의 투명한 상태. 유리체입니다. 따라서 광명, 투명한 몸은 유리의 세계라는 개념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를 신광명이라고 합니다. 신광명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하고 투명한 유리 같은 상태입니다. 심광명은 마음속에 잡념이 없고 탐진 치만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속세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마음이 유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과 의식 속에 잡념과 탐욕, 무료, 색욕 등이 없이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잡스러운 색이 없는 순수하고 청정한 상태입니다. 청정함은 절대적인 깨끗함을 말하며 투명한 것입니다. 마음 역시 유리심입니다. 식은 정신 속에 욕심이 없는 것, 욕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본 바깥 세상의 모습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피부가 좋다, 눈이 크다. 이것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느낌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름답든 혐오스럽든 내가 들은 것이 좋아하는 음성이든 혐오하는 음성이든 혹은 찬미하는 목소리이든 질책하는 목소리이든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수많은 기분 좋은 찬사나 수많은 조소와 경멸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들어도 안 들은 듯, 보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아니한 듯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냄새를 맡지도 만져보지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있어도 나의 것이 아니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든 아니든 혹은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이 편안했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특히 불자라서 보살과 같은 여성을 보고 경외심이 들었거나 호감이 생겼다 할지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서 초급자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행의 기초가 되는 근기가 있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거나 여러분이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셨다면 현생에서 제 법문을 들을 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린 말씀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높은 경지에서는 좋은 느낌마저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쁜 느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런 느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난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이 통하셨죠? 이 보살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또 마음이 통하셨네요. 같은 이치로 오늘 내가 보고 드는 좋고 나쁜 것들, 수용하고 싶거나 배척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들여놔야 할까요? 밀어내지도 들여놓지도 마십시오. 없는 것으로 치십시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화분이 마음에 들어도 집으로 가져가거나 하나 더 살 필요 없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도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참을 수 없으니 치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의지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여놓지도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려 하지 말고 험담도 듣지 않으려 하지 마십시오. 듣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린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평범한 사람이더라도
욕하고 책망하는 말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거북이같이 생겼다고 욕을 한다고 거북이라고 내가 거북이같이 생겼나? 라며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번뇌가 생깁니다. 솔직히 자신이 뱀을 닮았다 한들 물론 듣기 좋지 않고 싫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욕하는 사람이 좋은 걸 닮았다고 해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듣기 싫은 것만 골라서 말을 던질 겁니다. 그런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잘 겁니다. 화가 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작아서 스스로가 자신을 올가맵니다. 속이 좁아 스스로 참지 못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각할 경우 자살을 하고 더 심각하면 미쳐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난 죽어도 상관없어. 너희도 죽이고 같이 죽을 테다. 최악입니다. 사실 살인범 중에는 별 원한도 없는데 작은 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 첫사랑에 상처받아 여자친구를 빼앗겼다고. 사실 누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떠난 것인데 죽여버리겠어. 죽이고 나도 자살할 거야.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많은데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건도 많습니다. 역시 속이 좁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든 아니든 마음이 작습니다. 사랑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잘 씁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더라도 특히 중년 이상인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모양과 브랜드가 똑같아도 뱃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량이 다릅니다. 2GB, 4GB, 8GB, 128GB 다양합니다. 용량이 적은데 여자아이들은 뭐든 보는 족족 다 찍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요 없는 사진을 정리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은 휴대전화지만 속은 용량은 다릅니다. 용량이 달라서 휴대전화가 자꾸 먹통이 됩니다. 내 휴대폰이 왜 이렇게 느리지? 파일을 받으려면 반나절은 걸리네. 용량이 꽉 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뱃속에 원래는 1kg의 물이나 음식이 들어가면 가득 차는데 10kg을 먹었다면 고개만 숙여도 바로 나올 겁니다. 일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뱉어도 죽는 겁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큰 마음을 배우는 방법은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커집니다. 몸의 광명을 얻으면 우리 몸은 깨끗하고 투명해집니다. 마음의 광명을 얻으면 마음속에 잡념이 없고 탐진치만이가 사라집니다. 인식의 광명을 얻으면 욕심이 없고 집착이 사라집니다. 자비를 자세히 봅시다. 혹시 자신의 마음속 용량을 키우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봅시다. 배우고 싶나요? 보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다 소인배입니다. 미안합니다. 화가 나서 당신도 소인배야 라고 하고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서로 욕해봅시다. 인연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큰 마음을 갖고 싶고 작은 부자에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거의 다 얻기 위함입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법대에 가야지 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가 돈을 잘 번데 치의대를 가야지. 난 주식하고 싶으니 금융학과에 갈래. 다들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는 물론 자신도 뭐가 돈이 되는지 알아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얻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얻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팔자에 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뚱뚱한 놈도 못생긴 놈도 돈만 잘 버는데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용량이 큰 겁니다. 어쩌면 전생의 공덕이 커서 큰 마음을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이룬 것만 보입니다. 저 빌딩 몇 채가 저 사람 소유라는 것만 보입니다. 이룬 자들은 쉽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기이든 출중한 사람들은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고 영웅입니다. 영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큰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더욱 지혜롭고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혜롭고 용량이 큰 사람, 지금보다 부귀하고 지혜롭고 복된 사람, 머리도 더 좋아지는 방법은 보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얻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얻을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학비를 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었어도 졸업 후 1년에 몇 천만 원을 다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득입니다.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한 번도 타인에게 보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 재물이나 힘 등을 남을 위해 쓰고 이사를 돕고 일을 해주고 페인트 칠을 해주거나 헤어 기술이 있다면 친구 아들 머리를 깎아주고 남을 도우면서도 돈을 받지 않는 등의 이러한 행위는 인류의 습관적 행위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표를 많이 얻을 것이고 예술가라면 팬이 많을 것이며 영업사원이라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습니다. 돈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를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 다들 얻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부를 내려줄까요? 중생을 돕는 사람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배우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고만 할 때는 마음이 초조하지만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주면 자신의 마음이 더 즐겁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좋은 것을 친구에게 주었더니 슬프더라는 사람이 있나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남에게 준다면 아주 슬프겠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진심으로 선물할 때 기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보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마음속의 기쁨은 결혼을 할 때보다 큽니다. 결혼할 때 기쁘셨나요? 대답을 안 하는군요. 억지로 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네요.
대부분은 결혼할 때 기뻐합니다. 보시를 하는 것, 특히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면 보시를 한 사람 스스로가 매우 큰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전에 없던 기쁨입니다. 이때의 기쁨은 진정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법피라고 합니다. 진정한 법피는 선수행을 통해 얻는 미묘한 기쁨이며 자비의 마음이 상승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고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법피입니다. 그런데 보시 역시 법피라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딜 때 생기는 기쁨이므로 이 역시 법피라고 합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는 것이자 속세를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쁨을 얻는 자는 건강을 얻고 병이 낫고 재난을 피하며 길상해집니다. 보시를 자주 하는 사람의 기쁨, 그 미묘한 기쁨이 행복을 가져오며 신조차도 그를 찬미합니다. 원래 교통사고로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도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를 하며 하늘이 이 사람은 앞길이 밝으니 내가 보호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 차는 엉망으로 다 부서졌는데도 혼자 차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밴쿠버의 한 사람이 3개월 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난 사고는 현지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튼튼한 독일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가 뒤집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폭발하기 몇 초 전에 차에 눌려있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해내자마자 차가 폭발했습니다. 미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상만 조금 입고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은 뼈가 좀 부러진 게 다였습니다. 현지인들은 다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사람은 다 죽는다며 난리였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3명 중에서 1명만 중상으로 뼈가 부러졌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다들 수행을 하는 분들이라 공덕을 많이 쌓은 덕입니다. 보시를 해서 스스로 법피가 충만해진 사람은 하늘도 보호해 줍니다. 보시는 재앙을 물리치고 악업과 악업으로 인해 생길 재앙을 소멸시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고만 할 때는 마음이 초조하지만 보시를 하고 내어주고 나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남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더 즐거워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피라고 합니다.